오늘 설교 제목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수년 전 한 탈북민에게 남한 생활에 대한 호감, 견해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탈북민에게. 그분은 잠시 주저함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북한은 미쳐있고 남한은 썩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은 미쳐있고 남한은 썩었다. 그분이 한 탈북민의 눈에 비춰진 사회 현상이었어요. 썩은 사회를 고치는 소금이 된 삶의 윤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대답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윤리이고 가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썩은 강물에 흘러보내는 한 줄기 샘물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칠흑처럼 어두운 바다에 깜빡거리는 향로를 정해주는 작은 등대의 불빛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라.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단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가 되는 교훈입니다. 힘이 세고 강한 자라야 뭔가 차지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렇게 유약하고 유순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권면이고 이야기죠. 징기스칸을 봐라, 나폴레옹을 봐라, 그리고 미국을 봐라. 힘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치고 뭔가를 차지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그 당시 지중해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덕목과 가치는 그 첫 번째가 용기와 용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조롱이고 빈정거림이었습니다. 그 사람 참 온유하지,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핀잔이고, 그리고 조롱이고 빈정거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역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면은 온유란 말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와 나약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약하다라는 것은 힘이 약한 것이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힘은 세지만은 본능과 감정이 잘 조절되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조절되고 훈련된 상태, 그 상태를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란 이 말의 정의가 뭔가?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 나지만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꼬리를 내리는 것은,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는 것은, 그것은 나약한 것이지 온유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화가 나지만은, 힘이 불쾌하지만은, 매우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 본능과 감정을 잘 조절하여 정당한 대상, 정당한 정도, 정당한 때, 정당한 목적, 정당한 방법으로 그 감정을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온유를 말한다면,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품, 즉 성령으로부터 통제되는 인격, 성령으로부터 통제받는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빚어지는 열매가 바로 온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온유하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통제와 간섭을 받는다 하는 그런 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통제와 그리고 간섭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죠. 큐티라는 것은 quiet time, 하루 중 한 시간을 조용한 시간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quiet time, 큐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큐티라는 것이 뭡니까? 큐티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향한, 내 인격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성령의 잔소리를 듣겠다, 이게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가 무슨 요상한 생각을 어디서 해가지고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큐티라는 게 뭐냐? 내 삶을 향한, 내 인격을 향한, 나를 향한 성령의 잔소리.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니. 너 그런 생각하고 살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니. 너 그런 말 하고 살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니. 너 그런 행동을 하고 살지. 그런 행동하면 안 되잖니 하면서 성령의 잔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나눈 것을 보고 큐티, 나눔이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통제와 간섭을 받겠다고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제받아야 될 것인가? 아마 통제받을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내 감정이 성령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온유란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화를 버럭 내고 이런 거는, 그거는
온유한 성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어디로부터 받는가 하면 우리 감정, 이 감정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내 입술의 언어, 말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문해서 그렇게 잔잔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로는요, 내 물질적 욕심이 성령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욕심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물질적 욕심이 없어 이러면은 능력이 없거나 위선이거나 두 종류 중에 한 분이지, 나는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물질적 욕심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만나를 걷어서 창고에 쌓아놓아서 천년 만년 먹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데일리 브레드라는 겁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은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한다면 이 물질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없다 하면서 그 훈련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나의 물질적인 욕심이 성령으로부터 통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온유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나오죠. 민수기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그의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구스라는 것은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지역을 말하는데 그 피부 색깔이 검은색 피부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비방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아마 이런 말로 비방하지 않았는가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그렇게 검은 여자를 집안에 들였느냐? 지도자로서 채통 좀 지켜라 하면서 누나가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에 대하여 지도자인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 모든 비방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성경은 민수기 12장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둘 때 그 위세에 눌려 모든 사람이 다 복종할 줄 알았지만은 실상은 한 사람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폭력을 휘둘려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눕혀서 모래사국에 파묻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민족적 열정을 가진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싸움을 말렸다니까 그 두 사람이 다 반발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서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뭔데 재판관 노릇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둘 때는 한 사람조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온유했을 때 모든 백성이 그를 얕보거나 그의 권위에 도전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 민족 구성원들이 모세를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함과 지도력은 비례한다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이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온유하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런 말씀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진노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미리암, 너 검은색을 무시하고 흰색을 좋다고 하는데 한번 희게 되어보아라. 그 순간 미리암의 얼굴에 나병이 생겨서 히다못해 눈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방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일에, 그 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도 우리 교우들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참 좋은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이 권면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두 태도예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깨어진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예요.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가루가 지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커진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고 내가 살아난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을 더 넘겨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가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긴 찔리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고 내가 살아난 경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깨질 것은 깨어져 성화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판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토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요. 그럼 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선 그 땅은 미래에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새 땅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여러분 이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으로 의가 있는 곳에 정의가 실현된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태워 멸망시키는 불일까?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의 기도는 그냥 기도일 뿐,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곳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설령 어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한시적인 어떤 의미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그 불은 이 세상을 정화하는 불인가? 즉 악하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불인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집안에 있는 우상, 부적, 신주단지 등을 깨끗이 태워서 집안을 정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실현된 이 세상은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실현하라는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와 노력은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세상을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은 망한 곳으로 사는 그런 생각들을 농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의 기도문은 그냥 기도문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드신 골고다 언덕의 그 자리는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내주신 교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 교회에서 세워진 성도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이것은 단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잠시 동안의 한시적인 그런 의미의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이 땅을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청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려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노력은 의미가 있고 그 의미도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재림하신 주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의미는요, 그것은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지도력이 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시죠? 서가신 분. 그는 혹독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오랜 세월을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어디 한번 보자, 내가 권력을 잡으면 너희 가만히 놔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를 앙담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가서도 어느 때라도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으로부터 그리고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과 가마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넘어서 온 세계적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온유,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만치 동토에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살랑살랑 하면은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온 산천들이 예쁜 새싹을 나면서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 그 가정에, 그 사이에, 그 동료들에게, 그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냈네요. 그렇다면 너는 온유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온유하냐? 김진홍, 너는 온유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감정은 성령으로부터 통제받고 있니? 내 입술의 언어, 내 말은 성령으로부터 통제받고 있니? 내 물질적인 욕심은 성령으로부터 통제받고 있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왜 그런 기억을 되살린지는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는 참 격정적이고 제가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소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격정적이고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뭐 토닥토닥 잘 싸우잖아요. 친구는 도망가고 그 친구의 여동생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시골 마당은 넓잖아요.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푼에 못 이겨서 옆에 세우는 쌀이비가 뭔지 알죠? 쌀이나무로 만든 마당비, 쌀이비를 들고 그 여동생을 냈다 후려친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중학교 때 우리 친구와 함께 강릉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도시에서 하숙집을 쳤잖아요. 그 하숙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친구와 한번 싸웠습니다. 친구는 도망을 쳤는데 미처 따라가지 못한 저는 분에 못 이겨서 주위에 보니까 조그만 돌을 집어서 던졌어요. 제가 야구 선수도 아닌데 그 던진 돌이 친구의 다리에 맞았어. 그 친구도 크고 나도 크고, 그 친구도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 둘을 낳고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먼저 갔어요. 그 부음을 듣고 옛날 일이 생각나서 한동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물론 동네 친구니까 즐거웠던 일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그 아이한테 내 분에 못 이겨서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미안하고, 이놈이 먼저 가서 다 아련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의 성격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부족하지만은 이 정도의 성품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어코 온유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발된 고급 장교이다. 고급 장교로서 태도와 차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앉을 자리가 있더라도, 빈 자리가 있더라도 앉지 말라. 장교가 어디나 아무데나 털썩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탈 때 앉은 자리가 있어도 거의 앉지 않았습니다. 또 소낙비가 오더라도, 소낙비가 갑자기 오지 않겠어요? 소낙비가 오더라도 비를 피하기 위해 뛰지 말라. 장교가 비를 피하기 위해 뛰는 것도 꼴불견이다. 차라리 비를 맞아라. 의젓하게 비를 맞아라.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교회도 군 출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자녀들이 또 지휘관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선발된 하나님 나라 고급 장교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 높은 고급 성품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렇게 살려면 살아봐라.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나에게 고급 장교로서의 그 성품을 기대하신다. 여러분의 감정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들의 말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욕심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른 고급스러운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막 살지 마세요. 막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막 살기를 기대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엽고 온유하게 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